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그런 작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시계를 팔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선물을 사서 집에 그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편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으나 아내의 머리는 이미 작게 깎이고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으나 남편에겐 이미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서로를 향한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포로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이사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 관한 예언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오심은 희망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해방되듯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 사면받게 하시고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그 심판을 면제해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법대로 하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자유하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죄에서 마귀의 그 속박에서 해방을 받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나는 직업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직업을 잃는다 해도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자, 직업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다. 다시 당신이 하지만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구세주를 잃는 것이 아니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자, 목숨을 잃어도 구세주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까? 얻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천국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순교자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은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됩니까?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과 자유를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속박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고 포로와 억압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중수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습니까?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때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있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참 미워하지 않고 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길도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지쳐서 낙심이 찾아올 때에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이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은 오시어서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관,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며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서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의의 나무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서 영광을 받게 해주신 그분, 우리의 주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치유함을 받고 삶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요.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 땅에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70년 동안 황폐되었던 그 성읍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지만은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절망이 오고 정말 낙심되어 좌절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희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참 훌륭했지만은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한 분입니다. 실패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실패해서 낙심이 되어 좌절하고 있을 때에요,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 끝났어 그랬답니다. 너는 이제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링컨아 일어나라,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마귀의 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늘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이런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아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성도는 강력해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을 받아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농부가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때가 온다. 기도해라.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번영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시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은혜되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복받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배나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능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것 대신에 기쁨의 목을 얻어서
즐거워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의지할 때에 우리의 또 육신의 삶도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의 불우한 강탈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갚아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를 해방시켜서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말씀을 받은, 생명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긴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도 능히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가정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은혜, 이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 심령이 기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뻐하옵나이다 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흰옷을 입고 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로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 그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런던 가서 웨스터민스터 사원 교회 멋지더라고요. 멋있긴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는 않고 지나만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역이 있더라고요. 전 지하철역이. 거기 보면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어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본래 젊어서는 꿈이 야무집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에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마지막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가족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내가 먼저 예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되고 복된 교회가 되고 또 이 지역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땅이 촉촉한 비가 단비가 내려 새싹이 움돋듯이 주 예수가 오시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이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까? 하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권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주 예수의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어서, 정의가 없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나로부터 저 하늘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정직함과 진실함의 은혜를 받아서 나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우리를 살리려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평하고 의로운 예수의 삶이 참으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